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눈 시간 갖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엔타임 시간을 오랜만에 갖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고 중간에 못했으니까 석중간 넉 주 만에 하네요. 예, 그래서 저도 몇 주 만에 이거를 강의안을 쭉 딱 열어봤더니 생소한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79강입니다. 계시록 17장, 본문 말씀은 계시록 17장이고요. 제목을 제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했는데 예전 제목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을 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안에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따 진행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에 있었던 7 대접 심판,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심판에 이어서 나오는 삽입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뼈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계시록의 구조를 이루는 두 기둥 중에 하나는 계시록은 일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다.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기록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아주 2000년 전의 어떤 역사 안에서 제한시켜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던 바로 그 시대에, 특별히 더 압축하면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제2차 대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한정지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때 성도를 위한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 스스로가 1장부터 서두부터 뭐라 합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에 한정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거의 역사와 또 그 이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마지막 때의 역사 모두가 계시록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에도 그때를 위한 책도 해당하고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역사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잘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성도의 휴거나 무슨 7년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의 통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앞에 그 5장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6장부터는 정말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6장부터는 첫째 인이 띄어질 때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이 시간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넓게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7년 환란 시작될 때부터 이제는 이제 그 끝은 무한대죠.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땅, 새로운 땅에 임해서 시작되는 영원한 세상까지 무한대의 시간 개념까지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고 중요한 어떤 그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확대경을 놓고 보는 것처럼 그 장면들을 포인트 되는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명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삽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을 통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빠르게 시간 순서적으로 통일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삽입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삽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아래 하살표로 된 것은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을 담은 계시록의 어떤 그 부분들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화살표가 아닌 그 설명 박스로 해놓은 것들은 색깔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기 편하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것들은 중간에 있는 삽입장들이에요. 자, 그런 부분 아시겠죠? 계시록 6장은 시나리오입니다. 거기 7인의 재앙이 거기 6번째 재앙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계시록 6장에, 그리고 잠시 멈춰서 삽입장이 들어가는데 그 삽입장이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 그리고 또 흰옷 입은 하늘의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반반씩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7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멈추고 삽입장이 들어가는데 9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10장 3분의 2 지점까지 11장 14절까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불려지면서 그 이후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후 3년 반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시간대에 7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또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의 삽입장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이 소개되고요. 이 하늘의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미래에 있을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전쟁에서 마귀가 패해서 큰 용이 패해서 하늘의 군대에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과거의 옛날 옛적의 일로 생각합니다. 태초의 일로 생각하는데 태초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일하면은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이 세상에 쫓겨내려와서 더 이상은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이 땅에도 있고 음부에도 있고 또 하늘 보좌에도 갈 수 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음부에도 내려갈 수 있고 하늘 보좌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전쟁이 그 기점으로 마귀는 더 이상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완전히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마귀로 인한 고난과 힘듦과 유혹이 있잖아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 게임은 그때 가서 마귀가 완전히 여기에 상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 12장 표현하면 마귀가 분노해서 큰 용이 분노해서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화가 이만큼 치밀어서 내려오니까 화풀이를 누가 한다 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겪어야 될 고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지 계시록 왜 여기 와서 굳이 과거의 것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미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한 과거의 모형을 꺼내어서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일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7절 이하로는 다 미래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결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처를 두셨다. 그 예비처의 성격은 두 가지, 피난처, 양육처. 그래서 이것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삽입장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짐승, 큰 짐승, 작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 하늘 보좌에 있는 14만 4천 명과 또 세 천사가 전해진 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두 가지 추수, 알곡 추수와 가라지 추수이죠. 포도송이 추수로 표현한, 그래서 성도의 추수와 그리고 악인의 추수. 자, 이 성도의 추수와 악인의 추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준 그대로 16장에서 그것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설명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14장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본 것이고 13장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후 3년 반의 같은 시간대에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16장 이하에 가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전쟁으로 그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15장까지는 마지막 마지막 대접 재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좀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기 위해서, 끌어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고조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 재앙이 심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장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7 천사들, 대접 재앙을 가진 7 천사들, 이 7 천사들은 모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의 결과 모든 세상이,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요. 근데 끝이 났는데 갑자기 또 17장, 18장, 19장의 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 16장에서 7 대접 재앙 심판 가운데 있어질 일들을 또 역시 확대경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삽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 18장은 바로 17, 18, 19장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들이에요. 시간 순서적으로는요. 그리고 나서 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시록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계시록 강의를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실은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올해 말쯤 돼서 아마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들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들은 분이나 아직 낯설은 분들은요, 강의가 얼마 안 돼요. 지금 1063페이지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시나리오로 이 계시록이 진행되고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시록을 계속 중간중간에 각 장들을 이렇게 진행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옆길로 안 빠지고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험은 안 보겠지만은 이거 계시록을 보다가 혹시 시험에 빠지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좀 달라요,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이제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하고도 잠시 요한계시록 엔타임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저하고도 좀 다르세요. 근데 안 싸웠습니다.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서로 뭐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어떤 신앙적인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주석을 잘 참조하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저와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주로 보는 주석이 전집으로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참조를 못해요. 워낙 다른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요, 물론 제가 이 계시록 연구를 할 때 기본 모티브를 주는 어떤 책이 있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저하고 이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이 실은 이 계시록 연구는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것들이 절반 이상은 제가 이렇게 연구한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독특하다고 해서 뭐 이상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제가 연구해서 계시록을 연구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히 이단적으로 다른 것일 때는 여러분이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해주고, 대신 지조는 지켜야죠. 여러분의 흐름은 지켜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지조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어도 제가 어떤 설정해 놓은 어떤 흐름을 놓치면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대로 나갑니다. 때로는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리가 저도 가끔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에는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요. 왜냐면 다른 부분이 99%가 그 틀에 의해서 맞아지니까 1%는 아직 저한테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런 게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뭐 이렇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조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다? 그래, 가자.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조차도 이해 못하는 분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63페이지에 반 페이지를 한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7장은 뭐라고요? 삽입장 중에 한 부분이다. 계시록 16장과 20장 사이에 19장, 실은 19장 사이에 있는 삽입장 중에서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7 대접 심판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이에요. 7 대접 심판은 16장에서 다뤘는데
그 중에 한 시간대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시간대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계시록 17장이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의 삽입작인 이유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시록 16장은 뭐라고 했어요?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을 시간적인 시나리오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곱 대접 심판을 수행하는 주체가 뭡니까? 일곱 천사죠.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보세요. 성전에서 이것이 명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곱 천사에게, 다른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저기를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을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로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르노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을 주도한 바로 그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한 부분이고, 여기서 어느 천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한 천사라고 했지만은 그 일곱 천사 중에서 어느 특정한 그 대접 몇 번째 대접 재앙을 주도한 천사 중에 바로 그 천사가 이 큰 음녀의 심판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은요, 그 재앙이 몇 번째 심판 재앙인 것인가가 분명하게 또 드러납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 이르되 하시면서 18절 일단 건너뛰고 19절을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앞선 계시록 16장에는.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큰 음녀가 누구라고 명시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본 그 여자여, 큰 음녀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앞에 있는 5절을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큰 음녀의 이마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큰 음녀 이퀄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큰 음녀의 심판이 시기적으로 어느 때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그때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 오늘 설명하는 큰 음녀도 심판을 받고 다음 주에 설명한 큰 성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서는 같다고 나와 있는데 실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이거 후반부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최후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여기서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음녀가 누구인지, 큰 성 바벨론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큰 성 바벨론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큰 음녀는 오늘 당연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시록 17장을 구조적으로 한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다는 대부분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계시록 17장은 주제는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큰 음녀의 심판인데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또 큰 음녀와 연관된 주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물, 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또 부주제로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다 같이 이해해야지 연관돼서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은 이것들을 차례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르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마치 이것이 17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서론과 같아요. 선언이에요, 선언. 자, 이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딱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에 예전에 낙제를 안 받은 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이렇게 주제를 먼저 땅 터트리죠. 근데 여기는요, 그것을 보고 이제 두 갈씩이라 그러죠.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주제가 맨 뒤에 있으면 뭡니까? 미갈씩. 주제가 앞뒤로 있으면 뭡니까? 양갈씩.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은 이 17장은요, 양갈씩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을 합니다. 큰 음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딱 해놓고 맨 마지막 18절은 그 음녀가 누구다? 큰 성 바벨론이다. 해놓고 양쪽의 큰 주제를 딱 얘기합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 심판이 받을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다. 해가지고 양갈씩 그 양가식을 택해서 이렇게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5절까지는요,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한 일종의 6절까지입니다. 개론이 있습니다. 큰 음녀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땅의 임금들과 그에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를 취하였다. 큰 음녀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임금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하는 존재. 음자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여기서 간음할 때 막 쓰고 그런 거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안 좋은 건데 음행, 뭐 음녀, 간음 같은 음자를 쓰는데 정상적이지 아니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같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의 큰 음녀의 특징은 또 뭐라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7절 이하의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머리가 뭐고 10뿔이 뭔가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큰 음녀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설명입니다.
또 그 여자는 4절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음녀가 이런 존재라는 것.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랐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음녀가 이 말은 뭐예요? 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럼 뭡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그 죽인 피에 취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 2절부터 6절까지만 내용만 봐도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17장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장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그 음녀와 연관된 주변의 존재, 중요한 존재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부분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폭 줄였다는 이유가 이 부분의 설명이 한 6페이지가 있는데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을까요? 계시록 69강 강의를 보면은 거기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끌어들여서 제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2번 설명할 이유가 없고, 이거 하면 또 2시간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못 들은 분은 기억하세요. 제 69장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인가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음녀와 관련된 중요한 또 존재가 있죠. 많은 물.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해서 많은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본격적으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 17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이렇게 짐승과 10뿔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10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계 권력 10개 권력에 의해서 음녀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같은 편이잖아요. 음녀와 짐승과 같은 편인데 마지막에는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큰 음녀의 정체를 마지막으로 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곧 바벨론이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구조만 잠깐 설명해도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벌써 이렇게 경고했듯이 벌써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7장에는 심판의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타겟이 공격 목표가 분명합니다. 뭡니까? 큰 음녀. 그래서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17장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문자적으로 여러분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상징적으로 쓰죠. 이해하려고 그러죠. 근데 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이 시나리오인 경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삽입장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문자, 100% 상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또 삽입장들은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지조 있게 나가서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로만 하면은 많은 물, 짐승,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자적으로도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징적으로도 이것을 막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징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상징적인 해석은 이것은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문자는 사람의 주관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징을 풀 때는요, 사람의 생각과 신학과 경험과, 어떤 분들은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 나한테 계시를 줬는데 하면서 이것은 이거다. 막 저한테 뭐 여기 뭐 메일 와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분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비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 보여줬는데, 그런 자기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어떤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확신하시나 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막 하면은 잘못에 빠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 상징은 굉장히 위험해요. 상징 해석은요. 그래서 계시록도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시록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엉뚱한 해석을 할까봐 이 해석을 미리 중요한 것들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샘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6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자주간 이 강의안에 아주 충실합니다. 왜냐면은 강의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읽고 또 수정하고 해서 한 최소한 10대 번 해요. 하다 보니까 강의안이 충실일 수밖에 없고, 강의안을 벗어난 얘기는 과거 했던 것들 다시 정리해 준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 보충 설명하지, 크게 이 내용 자체는 강의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제 머리에서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규호 목사님은 맨날 강의안대로만 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의안이 많고, 최은영 목사님은 강의안이 적기 때문에 막 그때 여기 이 주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버리면은요, 7별이 뭘까? 7 금촛대가 뭘까? 여러분 아주 자유롭게 상상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경험마다 다르고, 아까 특별히 얘기한 것처럼 계시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예 성경 자체가, 계시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계시록은 아예 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것들은 계시록 자체가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정합니다.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 아예 분명히 딱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계시록 1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 겁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낼 편지, 이 계시록 전체가 그 편지죠. 그것을 보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달해라. 그들에게 보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라. 회람시켜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체가 분명해잖아요. 그래서 7별은 7촛대는 7교회이고 7별은 바로 그 교회를 치리하는 바로 리더십, 감독 수준이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예 분명히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은요, 큰 용이 내쫓기니 하면서 가로 이 밑줄 친 것이 없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딱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큰 용이 과연 뭘까? 아주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큰 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물론 여기 예언서 쪽에서 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지만은 큰 용이 뭘까? 그러면서 집사님 큰 용이 뭘까요? 권사님 큰 용이 뭘까요? 하면서 다들 물어보면서 각자의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러기에 아예 여기서 못 박아놓습니다. 큰 용은 해놓고 보세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해가지고 이 큰 용의 정체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바로 그 뱀, 옛날의 그 뱀이고 그 뱀의 전체는 뭐라고요?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아예 아주 이중으로 아주 그냥 못 박아서 설명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큰 용의 정체는 결국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아직 못 박아 놓죠. 그래서 오류를 피하게 합니다. 또 17장 7절 오는 본문이 있는 17장 7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잖아요. 또 짐승에 대해서도 물론 13장을 보긴 봤지만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오해와 추론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박습니다. 7머리는 그러니까 짐승의 7머리는 뭐라고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제가 이미 69장에서 설명했지만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또 달라요. 제국의 순서가 또 달라요. 저랑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설명을 안 해놓았으면은 이게 또 7머리가 뭘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뿔은 10왕이니 10뿔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음녀가 앉아있는 물 해놓고 이 물의 정체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음녀는 여자는 땅을 왕들이는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상징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석을 같이 해놨다. 반드시는 아니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해놓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로 많은 여기 큰 음녀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행되면 될수록 나중에 큰 음녀의 정체가 하나로 포커스가 내려집니다.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결론은 내지 않을 거고요. 99.999999999% 확정은 안 합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이 쭉 보시다 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인 무리 뭐라 그랬어요?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 그대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열방과 국가들 위에 지금 음녀가 그들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큰 음녀의 정체는요. 이것을 상징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큰 음녀는 세상 모든 권력과 민족과 국가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어떤 뭐 정치 권력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추론할 수가 있죠. 또 땅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벨론은 뒤에 18강의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은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계 통치자로 세우고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끌어왔습니다. 18장의 결론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음료는 뭐라고요? 세계 단일 정부의 권력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료는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이와 연관된 세력으로 우리가 또 두 번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1067페이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 세 단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육적으로는 간음과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배도를 가리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배도를 행하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음녀는 종교적 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어떤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섬기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 여기서 제가 결론은 안 냈습니다. 뒤에서 한 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음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음녀가 있어요. 또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아예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많아요. 100%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 그러니까 베리집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가장 지금 영순위 후보인 것처럼 큰 음녀의 영순위 후보는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작은 음녀들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종교 통합의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카톨릭 산하 아니면 카톨릭과 연관된 그런 어떤 종교들이나 단체들이나 그런 어떤 종교 권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한 것도 거기에 유사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큰 음녀는 세계 단일 정부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 숭배하게 하는 세계 단일 정부와 연관된 종교 통합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 그러니까 큰 음녀와 더불어 배도하였고 땅에 사는 일반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게 하는 자꾸만 종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것,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각 종교마다 민족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작은 음료들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큰 음료인데 누구라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1068페이지요.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가 적그리스도를 탔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권력과 권세를 올라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힘이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계 정부일 거예요. 거기에 올라타서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만약에 정말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가 만든다면은 충분히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중세 때도 그랬고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분명히 종교인이었고 종교 세력이지만은 정치를 좌우했잖아요. 세상의 인군들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가 일으킨 겁니다. 세상의 군대를 동원하고 왕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권력과 세계 정부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을 막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묘사들은 전부 다 왕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 옷은 이때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염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화학 염료를 구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그때는 다 자연 염료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저쪽 페니키아 이런 앞바다에 보면은 소란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요만큼씩 나오는 그 염료 그것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것을 잡아서 해서 뭐 한 벌 옷이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비싸요. 그래서 아무나 못 입고 왕이나 또 왕족 같은 귀족들만이 이것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자줏빛 옷을 입으면은 왕의 신분, 왕족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비슷한 색깔을 어디서 많이 보죠? 그렇죠?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또 금과 보석과 진주 굉장히 금빛 찬란하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어도 우리 기독교는 여기 금칠하는 거 없잖아요. 금도금하는 거 없는데 왜 그쪽에 뭐 그냥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이렇게 금칠을 정교회는요 벽 자체가 다 금칠했어요. 여기에 그냥 금으로 된 부조들 그냥 뭐 예수님 얼굴도 성인들의 얼굴도 다 금으로 그냥 금이 그냥 번쩍번쩍해요. 자, 막 그래요.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좀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또 여섯 번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의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성도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하게 할 겁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모티브, 샘플이에요. 과거의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샘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어떤 로마 박해 시대 가운데 상황을 설명하면 한 거지만은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샘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음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은 큰 음녀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후보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장 큰 종교 세력,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각각의 분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교 세력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강한 세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건조합니다.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로마 카톨릭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가 또 일루미나티 같은 어떤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세력들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종교를 하나로 인류 종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종교 집단이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각각의 분파가 있고 4분 5열 되어 있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개신교도요. 하나가 될 수 없고. 이슬람도 아시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로마 카톨릭만이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억인가요? 10억 되나요? 10억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중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일사불란하게 교황의 리더십 아래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 전체주의라서 개별적인 교회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다 위에서 명령하면은 똑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 모든 사제의 직제가 어디서 따온지 아세요? 바로 로마 제국의 직제와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직제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실은 군대 조직과 똑같아요. 군대식으로 되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딱딱 하면은 명령하면은 딱딱 지키게 되는 원래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 가운데 루터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의 영순위 후보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은 종교 집단이면서도 세상 정치 권력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세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이 배도에 앞장서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여러 종교들, 이게 작은 음료 아니면 가증한 것들을 이끌면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못한 강의에서 한번 잠깐 소개했지만은 각 세계 종교들 간의 관계성을 도표한 것이 있었어요. 선호도, 친밀도 이런 것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각 종교들마다 서로 좋아하거나 우호적이거나 내지는 한 중간 정도의 그런 관계성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에서 다 싫어요. 희한하죠? 다른 종교들은요, 서로 아주 그렇게 싫어하는 거 없는데 오직 기독교만 다 종교에 다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모든 종교가 싫어하는 기독교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다 친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죠. 물론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지만은
이슬람과 유대교도 로마 카톨릭은 충분히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이미 역사가 증명했고 지금의 모습, 되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종교 통합 과정을 쭉 보면은 자주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능성이 100%라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99.99%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순위 후보예요. 다른 이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큰 음료는 자주간 종교적 배교를 이끌어가는, 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세계 정부와 같은 세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권력의 등에 타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부리면서 자신의 목표를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음료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6절, 17절 아까 읽어드렸죠. 이 음료는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 큰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파트너십을 유지했고요. 오히려 큰 음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끄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는 오히려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동안 애썼어, 수고했어, 상 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벌거벗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음녀, 여자의 수치는 벌거벗는 거잖아요. 벌거벗음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수치, 실은 마귀와 마귀가 싸우는 건데 실은 이 종교 통합 세력들은 이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1070페이지 마지막 장.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향해서 90%의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굉장히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우리 집 강아지 초롱이를 본 것 같은데 그 초롱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마치 갑자기 밤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끝납니다. 이제 음녀의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까 설명했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7번째 대접, 7대접이 아니라 7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그 중에 일어납니다. 순서적으로는 큰 음녀 심판이 먼저고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종교 통합 세력의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종교 통합 세력들을 축출한 세계 정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음녀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큰 음녀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누굴까 무엇일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확실히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미 큰 음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가능성이 영순이라는 것, 거의 99%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로마 카톨릭 하는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렇죠? 나빠하죠. 무슨 우리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는 모습이 행색이 그렇잖아요. 뭐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야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리더십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WCC 교회 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막 인터넷에서 막 글 올리는 분인 것처럼 실은 이제 로마 천주교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내 영혼이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넘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넘어가면서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혹시 로마 카톨릭에 계신 분들은 로마 카톨릭이 음료니까 나와라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싸움 나니까 차근차근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잘 설명을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필요한 곳에 이게 저는 99.9%지만은 그래도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어떤 분들은 WC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뭐 그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정체를 확실하게 알면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서 좀 깨어 있으면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재편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별로 이야기를 안 다뤘는데, 예전에 많이 다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아주 분명해져요. 둘 중에 하나 줄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올수록 편해되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수로 가는 과정에서는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혼재되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고요. 또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자들과 또 세속적인 것들을 같이 겸해서 걸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 또 양의 모습을 가진 자와 염소의 모습을 가진 자,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지금 다 혼재되어 있어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분간도 못하고 분리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분리가 될 거예요. 줄이 딱딱 서져요. 가지고 정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완전히 선이 분명해져요. 예수님 너무 일하기 편하죠. 곤란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은 자동으로 줄이 서져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이 돼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완전히 둘 중에 하나로 탁 갈라져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죠. 이미 알곡된 자들은 딱 모아서 곳간에, 또 가라지 또는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는 것만 하면 되니까 아주 추수가 편해져요. 그 세상은 점점 그렇게 재편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기독교가 뭐 어쨌든 간에 출발은 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중간에 이제 카톨릭은 혼합종교를 갖잖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좀 달라져요. 점점 색깔이 달라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와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을 믿고 여전히 이 세상의 번영을 꿈꾸고 교회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과 이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사람과 천국에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될 겁니다.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것에 따라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점점 분명히 되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할 때 일어나는 가장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징조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요, 세속화되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개독교라고 막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정결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애쓰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또 가면 갈수록 정말 말 그대로 개독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 분명했죠. 어느 순간에 중간지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좌편, 우편 해가지고 우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면 바로 쓰겠죠. 아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우편을 지목하고 이 참된 길을 성령께서 지목할 때 여러분 바로 그 길로 가야 돼요. 여기 있다가 계속 여기가 졸사원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런 분들이 뭐 저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보니까 최은혜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고 하면은 깨닫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깨닫고 글을 올리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올려달라는 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깨달은 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서 정말 나도 이제 오른편에 쓰는 자, 양의 무리에 쓰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무리에 쓰는 자, 의로운 자에 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 순간 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좋은 장소로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로 올라가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큰 마음 두지 마세요. 너무 좋사오니 여기만 같아서라 하면서 그냥 끝까지 뭐 그냥 방차제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 더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저희도 뭐 원래는 저희 교회는 무슨 건물을 빚내서 짓거나 소유하거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아신 고로 빚도 안 내고 소유도 안 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째 그런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저희를 잘 아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깐은 어느 정도는 힘들어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힘들어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힘들면은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꼭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임을 생각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면서도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9시 반에 다 끝났네요. 적절한 시간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때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알곡 추수의 그 추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